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물 한 잔이 소중했던 기억이 있나요? 열심히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물을 마실 때면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필수 요소임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도 갈증을 경험합니다. 허전한 마음을 위해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광야 시대에 초막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이 과거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며 장차 성령을 보내시고 죄인들 가운데 의인을 일으키실 심판주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본능적 결핍,
곧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영혼의 갈증은 이런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이뤘지만 만족도 잠시뿐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지만 왜인지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 결핍된 마음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을 향해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신들의 불완전한 지식의 근거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믿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다소 의외였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이가 없었기에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미혹당했기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이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고소당한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만 하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며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논쟁은 결과적으로 교만과 무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